어, 우리가 자연스러운 인생의 원리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 그 중에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거둘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둘 날을 바라보며 뿌리는 게 중요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건강관리한 사람이 건강을 얻습니다. 식이요법을 한 사람이 혈색이 좋습니다. 공부를 한 사람이 성적을 얻고요. 평소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와 사랑으로 베푼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받고 싶어, 나는 부유해지고 싶어, 나는 공부도 잘하고 싶어 라는 소원과 바램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위해서 뿌리지 아니한다면 열매는 없는 법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체육관에 갔는데 이제 짐이죠, 짐. 그래서 그 PT 하는 선생님이 이제는 저는 PT를 받아보진 않았지만 근데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회원님 몇 킬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했어요. 그럼 근육을 조금 더 키우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방을 태우고 싶으세요? 저는 무조건 남자는 근육이니까 무조건 난 근육질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얼마 만에 하고 싶냐고 물어봐서 난 한 달 만에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스케줄을 짜서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가혹하더라고요. 확실한 건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그 PT를 받은 분들이 계세요. 물론 한 달 만에 하진 않고 좀 여유를 갖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바라는 것은 모두가 같지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나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전문가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트레이너가 말해주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설령 내가 레슨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과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고 경청하고 따라갈 때 좋은 몸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샌가부터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살아가곤 합니다. 아니,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부흥의 주제로 삼은 말씀도 어찌 보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만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즉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더 이상은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우리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광야 같은 너의 인생에 내가 단비를 내릴 것이고 사막 같던 너의 인생길에 내가 강을 낼 것이다. 이 강을 낸다는 것은, 물이 흐른다는 것은 생명이 흐른다는 것이고 결국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기 마련입니다. 물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명수가 우리의 인생과 영혼 가운데 관통하여 흐르기 시작해야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광야를 아무리 경작해도 물이 없으면 절대로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그 씨는 자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물이 흘러야 돼요. 사막이라 할지라도 오아시스 주변에는 항상 푸르른 풀과 나무가 자라기 마련입니다. 다른 기후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막에 있는 대표적인 식물 중에 하나가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그토록 무더운 사막 한복판에도 그 선인장을 잘라보면 그 안에는 물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낙타들은 입이 그렇게 생겨 먹어서 선인장을 그냥 씹어 먹어요. 근데 그렇게
생겨 먹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겠죠. 왜냐하면은 그 사막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원천이 선인장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선인장을 보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빼빼 마른 그 바싹 타는 사막 속에서도 그렇게 풍성한 물을 그들은 담고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뿌리가 굉장히 깊다는 것입니다. 지하수에 닿아있기 때문에 비록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지하수에 있는 물을 흠뻑 머금은 그 선인장 때문에 여전히 많은 생명들이 그 물에 힘입어서 살아내곤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괴롭고 악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인생이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광야 같은 시대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한다면 우리는 절대 말라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치 PT 선생님이 당신 몸 만들어 줄게요 약속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네 인생에 강을 내줄 거야.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 나를 따라와라요. 우리는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도 아니고 이 약속을 잊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살아내지 않으면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수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내가 인내와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따라갈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작정을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그런 행위가 점점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성취감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젊을수록 그런 걸 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는 항상 장대하고 풍성한 것이에요. 하지만 목표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성도님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행위예요. 아무리 말만 해도요, 아무리 평생 기도해도요, 따라가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순종이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또한 내가 순종할 수 없기에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급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비로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1kg 아령 하나도 들기를 버거워하지만 옆에서 부모가 그것을 도와주면 능히 들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아이가 천장에 있는 그릇을 뺄 수 있는 키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빠나 엄마가 번쩍 안아줄 때 비로소 그 아이가 그 선반에 있는 그릇을 뺄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목표와 그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나의 됨됨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말씀을 성취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간증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재정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를 생각해 봅니다. 어찌 보면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 가운데 수십만 명의 적군을 상대해야 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군대의 숫자는 다 해봐야 3만 2천 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또한 많다 하세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따를 생각이 없고
혹시라도 전쟁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으면 다 집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집에 가요.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거기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할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평생 동참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소원함이 없고 드려짐이 없으면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나의 수준만큼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써놓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나의 일상은 나의 마음대로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는 것입니다. 22,000명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이 사람들은 헌신할 자세도 되어 있고 또 이들에게는 열정도 있는 것이에요.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얘네도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의 테스트를 통하여서 이들을 시험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목이 타서 죽어버릴 정도가 될 때까지 방치해 두셨다가, 거긴 어차피 사막이니까 조금만 있어도 너무 뜨거운 것이죠. 그러다가 저 강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갈증으로 말미암아 목이 탔기 때문에 급히 내려가 강에서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그대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멱을 감기도 하면서 또 물에 얼굴을 받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극심한 갈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그럼에도 품위를 잃지 않고 몸을 어찌 보면은 좀 적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단 300명이었고 물을 얼굴에 담그고 마시는 사람들이 9,7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700명은 가도 된다.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만 남아라. 우리가 얼핏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전쟁에 승리를 하면은 혹여라도 자기 자신들을 영웅화 시킬까봐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그냥 사람들 중에 그냥 적은 숫자를 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의 가장 기본기는, 특히나 이런 고대 사회에는 전방주시입니다. 항상 좌우를 살펴야 됩니다. 언제라도 급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 같은 거 프로그램 좋아하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파리나 이런 데 가서 그런 데에 있는 그 동물들, 맹수부터 초식 동물까지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들이 물 마실 때 보세요. 물론 고개를 숙이고 손이 없으니까 마시지만 그들의 귀와 그들의 눈은 언제나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취약할 때 공격받기 쉽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군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병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방주시를 놓치지 말아라. 절대로 경계를 늦추지 말아라. 절대로 경계를 풀지 말아라. 적어도 군대라고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상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군사로서 갖춰야 될 기본기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9,700명에게는 열정은 있지만 뭐가 없다? 기본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은 동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기가 없으면 지거든요. 그래서 300명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 아니 기본기가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이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가지만 훈련시키세요. 그건 기본기였어요. 그 기본기가 뭐였을까요? 순종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기도였어요. 그 기본기를 갖추기 위하여 그 민족에게는 40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본기가 없으니까 적들이 조금만 강한 것만 보더라도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움박질하고 하나님을 저주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싶어도 인도를 못해요. 왜요?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당나라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휘 체제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 병사들이 말을 듣지 않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너무나 태평하고 너무나 평안하니까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당나라군은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몽골군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기본기가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지 않은 군사는 하나님의 전쟁에,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0년간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에게 리더십 바톤이 넘어가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너무나 참혹하고도 비참하고도 높고도 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춘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겁니다. 40년 전 이스라엘은 언제나 토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40년의 기본기를 갖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 이기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생명수를 흘려보내주겠다고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고, 지휘관이요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따라가는 모든 군사는 그 거룩한 전쟁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당나라군입니다. 우리는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만 어찌 보면 이 기도원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침을 따라 나아갈 순종할 마음도 열의도 없어졌고, 또한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된 기본기조차도 갖추지 않으니까 아무리 약속을 받아도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약속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고 부흥회도 안 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그냥 적당한 사람들 나와서 기도하고 그냥 인생은 대충대충 살아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은,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면은 그럼 그렇게 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수십만의 대군들을 이기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은 기본기가 갖춰진 사람들,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그들은 기본기가 있었다고요. 저는 이번 부흥회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요?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더 큰 능력도 아니고 더 많은 사람도 아니고 더 많은 물질도 아니야. 니네한테 필요한 건 딱 하나다. 기본기를 회복해라. 영적 기본기 회복해야 돼요. 기본기 없으면 작살납니다. 운동선수들도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아침마다 루틴이 있더라고요. 모든 운동선수들의 나름대로의 공통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안 하면은 부상당해요. 그래서 맨날 다리 풀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항상 체육 선생님이 체조시켰어요. 짜증이 너무 났어요. 빨리 나가서 뛰고 싶은데, 빨리 나가서 축구하고 싶은데, 빨리 나가서 운동하고 싶은데 맨날 체조시켜, 맨날 몸 풀어, 맨날 손 흔들고 발목 흔들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을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분은 오래 살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싫어했거든요. 맨날 몸 풀게 시킨다고.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면은 부상당하거든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인생은 한 번에 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라는 방향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떼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엄두도 못 내요. 이 높은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될까? 엄두도 못 내요. 왜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하게 돼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떼어가면서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고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큐티입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십시오. 매일 새벽 예배 하십시오. 어떻게든 하나님과 사십시오. 큐티의 목적은 그 책을 펼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큐티의 목적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의 적용점을 가지고 그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한 걸음씩 떼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조금도 변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우리는 정상에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큐티하십시오. 안 되면 새벽 나오십시오. 안 되면 어떻게든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그 놀라운 축복에 도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이 300용사들은 그러니까 기본기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큰 비를 기다립니다. 당시에 3년 동안 이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큰 비를 기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랬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사모했다고요. 하지만 그 큰 비를 예언했을 뿐 아니라 그 큰 비를 바라보았고, 그 큰 비가 내려오는데 가장 주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즉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는 이토록 크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함께 맞다이를 떴어요. 누가 진짜 신이냐를 놓고 했다고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다고요.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다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와 사람들에게는 차이가 있어요. 엘리야는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 그 기본기가 다 나온다고요. 우리는 앞으로 3일 동안 이어지는 부흥회를 통하여서 이 기본기를 하나하나 짚어갈 것이고 우리를 돌아볼 거예요.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칭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민첩성도 테스트해야 되고 달리기도 해야 되고 우리는 근육도 키워야 된다고요. 하나만 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의 선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충성도 해야 돼요. 충성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여기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채택될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고지에 함께 이를 사람이냐, 아니면은 중도 하차하거나 떠날 사람이냐.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선택되기를 축복해요. 다 선택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기본기를 쌓아가야 됩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 때부터 기본기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80세 나이 때부터 기본기가 시작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고 어느샌가 쌓여있는 분명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5가지를 나누기 전에 오늘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빗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내려야 들려요. 안 내리면 안 들려요. 죽어도 안 들려요. 근데 엘리야가 왜 이 선포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이따가 말씀 보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3년간 비가 안 왔다니까.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는 구름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는 빗소리 못 들었어요. 그는 비 냄새도 못 맡았어요. 근데 무엇을 믿고 왕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되어질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은 선포예요. 그리고 믿음은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고백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인생을 저주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상황과 나라를 욕하는 것은, 그것은 정직과 정의가 아니라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믿는 인생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내가 만약에 나도 모르게 나의 입술 가운데 너무나 현실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은 여러분,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다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냥 기다리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다 하여 가만히 방관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번 부흥회 때 무릎 꿇고 하자고. 나도 무릎 꿇고 설교하고. 여러분, 도가니 다 나가. 근데 무릎을 꿇는다는 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믿음이 너무 좋아. 누워서 기도하면 안 돼요? 졸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되지. 근데 주님 앞에 뭔가 자세가 이상한 거죠. 내가 대통령 앞에서도 안 그럴 텐데, 하물며 담임 선생님 앞에도 안 그럴 텐데, 하물며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앞에서도 안 그럴 텐데 어찌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기본기가 없으면은요, 큰 빗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기본기는요, 인내예요. 죽어라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왜 포기해? 하나님이 포기를 안 했는데. 하나님은 실패 안 해요. 하나님은 일을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망한 적이 없다니까. 근데 내가 자빠지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뭐가 있나 봐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맞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린 기도해요.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우리의 상황이라고요.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7번은요 성경에서 완전수거든요. 완전수라는 것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7번만 가봐 이게 아니라 보일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보일 때까지 기도할게요. 그게 인내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승선을 눈앞에 둔 채 멈추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첫 출발은 좋았지만 중간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리도 많던가. 기본기를 다져야 됩니다. 44절입니다.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 작은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대하세요. 뭘 보고 기대하는 거냐면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감사주일이라서 감사하자고 했잖아요. 그 감사의 제목들이 소소하잖아요. 그게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그거는 큰 비가 아니에요. 그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주지 못해요. 하지만 엘리야는 그걸 보고 기대를 가졌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내주세요. 끝이 아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기적을 베풀 것이다. 근데 우리는 애게해요. 보통 애게. 뭐예요 하나님? 큰 비라니까요. 하나님 큰 비. 큰 비라면서요. 큰 은혜 주신다면서요. 큰 복 주신다며요. 이만 조그만 거, 이 조그만 이 구름이 아니라, 조그만 이 복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실족하게 돼 있습니다.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큰 거에 감사하는 법이고 작은 거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 충성하는 법입니다. 기대감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45절 읽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에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46절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은요, 충성이에요. 비가 와도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중간은 좋다가 끝이 좋은 사람들이 적은 줄 알아요? 이미 내 인생에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셨거든. 그때부터 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의 삶 가운데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거든. 난 더 이상 기도 제목 필요 없어. 엘리야도요, 더 기도할 필요 없어요. 비 내렸잖아. 끝이야. 하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은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달려갑니다. 승리하는 신앙인은요, 끝까지 달립니다. 응답받았다 하여, 은혜 받았다 하여, 기적을 경험했다 하여, 등 따시고 배부르다 하여 누워있는 자들이 어찌나 많은지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크고 놀라운 것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 가장 작은 그 소소해 보이는 기본기를 갖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키셨다고요. 우리 본향교회는 더 큰 능력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잘났어요. 여러분 정도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면 잘생겼고요. 여러분 정도면 이뻐요. 웃네?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가장 작은 것을 쌓아가야 돼요. 이번 부흥회 때 우리에게 이 기본기를 게을리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기드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큰 기적을 누리는 아름답고 멋진 승리의 삶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